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래전에 제가 알던 분이 교회에 올 때 지각을 잘하세요.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아주 자주 지각을 습관적으로 하시는데 한 번은 너무 늦게 와도 너무 늦게 와서 설교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달려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그때는 목사 얼굴 보기 창피해서라도 그러면 안 오잖아요. 근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늦은 시간에 왔냐 그랬더니 축도는 받아야겠기 때문에 축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 고난의 역사를 살아와서 그런지 우리 한국 분들이 축도를 좋아합니다. 축복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을 빌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복을 이해할 때 굉장히 세상적으로 이해를 하죠. 무병장수하고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그러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복 자체를 원하는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닌데 축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병든 신앙을 만듭니다. 시험 들기 가장 쉬운 분들이 축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축복을 하나님께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대부분 우리의 욕심이지 진짜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복을 안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진짜 복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에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달콤한 불량식품을 사주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겠지만 부모는 그게 아닙니다. 아이가 섭섭하더라도 참고 집에서 엄마 손으로 만든 깨끗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죠. 우리는 당장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에서 하나님께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이 밑줄 그어야 될 말이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복을 통해서 자신의 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복에 취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이 축복의 하늘 축복의 특징은 흘려보내야지 돼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했는데 만나를 먹지 않고 쌓아두면 썩듯이 하늘의 복은 흘려보내지 않는 그 순간부터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나누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 뺏겨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으로 다루십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도 있지만 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많이 내려주십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책에 그림이 많지만 아이가 크면 책에 그림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줘야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많이 주세요. 이 영적인 복들은 성령의 복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흘러넣어 주시는 하늘의 복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복들은 환경이 나빠지면 사라져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환경을 넘어섭니다. 감정의 기복을 넘어서죠.
이 성령이 주시는 이 복은 내 속사람을 채워주시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힘들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업앤다운이 있어도 괜찮아요. 성령이 주시는 복은 한순간 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갈수록 좋아지는 복이에요. 영원히 계속되는 복입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복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관계 속에서 계속 좋은 거죠. 이 복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풍성하게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릴 때 따지면서 드려도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드세요. 우리는 계산기 두드리면서 11조 드려도 세금 뗀 다음에 인컴으로 계산하나 세금 떼기 전으로 계산하나 이거는 남편 보너스인데 이것도 11조 떼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혹시 실수로 더 냈을까 봐 지난달 거 잘 계산해봐 이러면서 하고 나 봉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 작년까지 LCS 코치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나도 좀 쉬어야지 나이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러면 좋겠어요. 나도 너한테 할 만큼 했다. 이제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이제 좀 네 힘으로 살아봐라. 한옥 목사 새로운 게 요정까지 키워줬으면 됐지 뭐 앞으로 더 바라냐.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축복은 지금부터 시작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채워주십니다. 그 복은 날마다 계속되는 복이요, 최고의 것은 지금부터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복을 받으면 이게 육의 세계랑도 연결이 돼요. 영과 육이 연결이 되거든요. 나무의 뿌리는 땅 속에 있죠.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영양소를 땅에서 빨아들이면 나중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듯이 영과 육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삶을 시작하면 먼저 하늘의 복이 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당장 예수 믿자마자 그냥 확 운수대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은 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삶으로 흘러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조급해가지고 금방 땅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빨리 기대하면 빨리 시험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11조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 봉사했는데 왜 사업이 빨리 안 풀리지? 왜 병이 금방 안 낫지? 우리의 빨리 왜 대학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그러나 조급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이 신령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계속 받고 있으면 땅의 복을 발버둥 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그때 한 몇 개월을 맡아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한 아주 얼굴이 힘들어 보이는 여자분이 나와서 이렇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하신, 근데 굉장히 고상해 보이세요. 어느 날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자기랑 남편이랑 늦게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남편도 시간 강사 자리를 진전하고 자기도 시간 강사 자리를 진전하는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나이가 되고 이렇게 돈 나갈 때는 많은데 한국에 학연 지원이 없고 그리고 애직하는데 교수하려면 또 커미션도 줘야 된다는데 자기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으면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고상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경제 생활도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생활이. 그래서 제가 이분이 너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셔서 나올 때마다 저한테 기도를 받으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몇 개월 이분을 눈도장을 익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굉장히 친한 총장님, 한국 뭐 굴지의 여자대학이에요. 그 총님이 저를 그 대학교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그러면서 홍보대사 및 그쪽 그 동창회 그 위촉 파티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갔더니 뭐 교수님들 수백 명 다 나와 계시고 그 동창회 임원들 다 나오시고 홍보대사로 뭐 이어령 고문님 이런 분들 와가지고 총장님 헤드 테이블에 다 포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한참 이렇게 막 교제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정말 남루한 모습으로 시간 강사니까 그래도 거기 왔나 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집사님 여기 어쩐 일이냐고
그래가지고 가서 손을 잡고 총장님 만나보셨냐고. 자기가 총장님 만날 일이 뭐 있어. 왜냐하면 거기는 대학 교수만도, 정교수만도 수백 명인 학교예요. 교수님도 총장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 난 그런 걸 모르고, 그래서 총장님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디 가시냐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분인데 이분 아시냐고. 총장님이 알 리가 없죠, 시간 강사. 나 이분을 손을 붙잡고 가가지고 총장님한테 인사시키고, 그래서 헤드 테이블에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앉으라고 하고, 이분이 졸지에 이어령 씨랑 저랑 그 총장님이랑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총장님이 무슨 공부를 하셨냐, 어떻게 하셨냐, 그러니까 이분이 떠듬 얘기를 하는데, 2달 있다가 가보니까 그 대기업에서 그때 막 기부해가지고 100억짜리 리더십 센터 한 거기 책임자 실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가시고 나서 총장실에서 콜이 와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시간 강사짜리 하나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교수님들도 못 만나는 총장님이랑 대화를 하게 하고 자기 스토리를 말씀드리게 해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이걸 맡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보랏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복이라는 게 이게 무섭구나. 사실 그 자리에 정통 코스로 이렇게 막 들어오면은 이게 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야. 새벽 기도를 나와서 이 사람이 제가 별 볼 일이 있는 빽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복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안에 쭉 거해야 돼요. TV, 세탁기, 냉장고 아무리 좋아도 전기가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 인생이 주님이 없으면 인생에 어떤 복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 명문대학 간 자식 믿지 마세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 번 돈 위험해요. 예수님 없이 올라간 자리, 거기 바늘방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녀 교육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걸러서 올 때 진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들 중에서 첫 번째 복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명문대학에 합격하거나 대기업에 입사하면 하늘을 날 것 같이 좋아하죠. 반대로 떨어지면 비참해지죠. 힘 있는 자에게 선택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택은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시면 이 선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필 받아갖고 그래 너도 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했다고 그랬습니다. 영화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구상과 기획 포함해서 10년을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대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축복된 운명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라는 말은 저 그랜드 캐년이 생기기 전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고 기다리고 계셨다.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가난해도 감사하셔야죠. 그래서 이 진짜 크리스찬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만을 위해 계신다고 막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 한 사람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감동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계속 읽어보면 절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Christ. 어떤 하늘의 축복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선택하셨을 때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눈감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눈감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멀리 있을 때는 그래서 내가 커 보이는데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내가 작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나를 덮어주신 예수의 은혜가 감격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줘도 그냥 고맙기만 합니다. 이것이 다 은혜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잘 보세요. 여기서 뜻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확고한 의지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입생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하버드가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들어오고 나서 좋지만 불안하대요. 혹시 학기 중에 학교 교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학교 컴퓨터 전산 에러로 당신의 합격이 실수로 들어온 걸로 판명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대학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할까 봐 학교 교무실에서 전화 오는 걸 너무나 두려워한대. 1학년 동안. 여러분, 천국이 그럼 어떨까요? 천국에 가서 너무 좋은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천국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에러가 있었습니다. 실수로 들어오셨습니다. 내려가셔야 됩니다. 좀 뜨거운 데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실수로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말은 확고한 의지입니다. 옛날부터 준비했던 변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나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확신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같이 못난 죄인 택한 거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여쭤볼 때 하나님은 1.5초도 기다리지 않고 얘기합니다. 후회는 없다.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바꾸어서 너를 구원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말은 앞으로도 그 확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돼 있죠. 같은 일을 해도 기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러셨을 것 같아요. 너, 에이씨, 너 이렇게 미안하니까 옆에 있는 너도 와.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란 말이야. 너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너 아주 반색을 하면서 너 이리 와, 잘 왔어. 기쁘게 끌어안는 거예요. Welcome to heaven.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라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TV 드라마나 이 영화를 보면은 그냥 결혼을 하긴 하는데 어른들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략 결혼으로 마지못해 하는 경우를 봅니다.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하는 사람은 더 괴롭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기쁘게 택하셨습니다. 후회 없이 기쁘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고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고백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코스타 갔다가 탤런트 송재호 씨를 만나가지고 하루를 같이 놀았습니다. 왜 우리가 같이 놀았냐 하면 이용규 선교사님 딴 사람 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 송지효 씨가 나온 드라마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팬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자신도 전쟁고아 출신으로 어렵게 자수성가한 중년 사내가 자기의 옛 처지를 생각하고 고아를 하나씩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꼬마부터 대학생까지 7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입양해서 자기는 가난한 치킨집 운영하면서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치원 다니는 그 입양한 자기 아들이 친구들한테 학교에서 놀림을 당한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는 아버지냐 할아버지냐? 왜 그렇게 늙어 보이냐? 너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라며? 진짜 네 아버지 아니지? 라고 놀린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버지 역이 송지효 장로님이 연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가 꼬마를 그 자기 막내 아들을 위로하면서 했던 말이 제가 아주 기억이 납니다. 울지 마. 네 친구 녀석들이 네가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야. 에? 왜 질투를 하죠? 그네들은 부모 있는데. 왜냐하면 아빠가 널 고아원에서 데려올 때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너를 선택한 거야. 네가 이뻐서, 네가 좋아서 넌 선택된 애야. 그런데 널 놀린 네 친구들, 걔네들은 그냥 지네 부모한테 태어난 거야. 선택된 게 아니야. 부모들이 낳아놓고 이랬을 거야. 네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설득을 하는데 얘는 그러냐고. 나는 선택된 존재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기쁨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 하나님은 따분한 표정으로 너 왔니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맞아줄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기쁘게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6절에서 보세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도대체 뭘 보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까? 공주병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뻐서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착각이죠. 아니죠. 내가 성격이 좋아서 아니에요. 내가 학벌이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학벌 좋고 이쁘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이 하필 나를 선택했을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미스테리니까. 해석이 안 돼. 분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을 선택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6절에서는 그게 거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것은 공짜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 가는 티켓도 비싼데 천국 가는 티켓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우주 왕복선은 이제 민간 여객기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한 번 타는데 100만 불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티켓이 도대체 돈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한한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첫 번째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거룩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로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거룩은 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흠이 없다는 것은 소극적인 목적이에요. 흠이 없다는 것은 사탄이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기어오를 룸을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거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거룩은 영적인 깨끗함이거든요. 깨끗함이 왜 죽느냐 사느냐 문제냐. 요즘 여러분 신종플루, 사스 뭐 이런 거 유행하면서 노루바이러스 이런 거 유행하면서 공통적인 게 뭐예요? 손 자꾸 씻으라는 거 아니에요? 손 제대로 안 씻어서 불결해지면 그것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면역력 약한 사람은 폐렴이 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더러운 물만 정수해서 먹어도요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거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육체의 거룩도 그렇거늘 영적인 거룩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되면 영혼이 병들어요. 무기력해져 버려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몰아내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죠. 4절을 보세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거룩을 무서운 훈육주의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가십니다. 거룩해야 영적인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군대가 전투력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가 거룩을 잃으면 전투력을 잃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전투력을 잃은 것은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거룩을 잃어서죠. 저는 우리의 삶에 거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거룩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주님의 형상에 맞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선택의 두 번째 목적,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5절에 보세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to be adopted as his sons, 즉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한 번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이 대기업체에 가서 후원금을 한 번 받는 거하고 그 대기업체 회장의 양자로 입적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후원금은 갈 때마다 가서 받아야 돼요. 발발 떨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지 받아요. 그러나 양자로 입적이 되는 그 순간 가서 빌 필요 없어요. 설득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 그러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오는 코스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가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자 만들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도 가르쳤으니까 제 제자들이 있죠. 똑똑한 제자들 많습니다. 한동대, 숙대, 연대, 서울대 다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그냥 10분 얘기하면 그냥 조목조목 PPT로 프레젠테이션 하면 반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등학생이니까 좀 골룸과 오크 사이에 무뚝뚝하고 표정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데 우리 아들이 1분 얘기하는 게 설득력 있겠어요? 제가 훈련시킨 그 똑똑한 제자들이 30분 설득하는 게 설득력 있겠어요? 아들이죠. 왠지 몰라요. 아들이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중요한 건 누구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유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유창한 기도는 아닌데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저 사람 기도는 하늘을 움직일 것 같아요. 아들의 당당함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 나라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신하는 신하일 뿐이에요. 그러나 아들이 되면 달라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위가 주어졌냐면 신하는 가서 일일이 다 와서 받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 자체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혈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면 하늘의 창고를 너에게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 축복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거 시시콜콜하게 안 해도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네가 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한다면 너는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돈과 음란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죠. 너 돈 줄 테니까 내가 네 밥줄 주고 있다. 돈 줄 테니까 신앙을 타협해라. 코웃음 치는 거예요. 네가 내 밥줄을 줘? 내가 아버지의 하늘 창고를 열면 너 같은 회사 100개를 사고도 남을 돈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는데 네가 돈으로 나를 움직여? 네가 권력으로 나를 움직여? 이걸 확신하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됨을 확신한다면 세상의 작은 유혹을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치사해서 이기는 것이 존재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어떤 복과 바꾸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부모님들한테 그 말씀 드렸죠. 아이들이 고3일 때 교회 방학시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백을 이 아이에게서 죽이는 거다. 아이가 가장 하나님의 서포트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뺏겠다니, 이런 무슨 바보 같은 부모가 다 있어. 얘는 고3 때 기도를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해야 돼요. 나 같으면 주일학교 교사한테 특별히 부탁하겠어. 얘 고3이니까 성경 공부 시간을 2배로 늘려주세요. 얘 고3이니까 리트릿을 좀 더 가야 되지 않아요? 부탁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 강사님 예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교수가 되기까지 하늘의 별 따기, 백을 쓰고 돈을 써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총장님 얼굴 하나 만나보기 하늘의 별 따기, 그리고 그 큰 센터 실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백을 쓰는데, 이 남루한 집사님 열심히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성실하게 살았는데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루트가 탁 뚫린 건 하나님이 뚫어주신 거야. 저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뚫리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교회가 건물 찾기 위해서, 제3의 장소 찾기 위해서 발품 팔았다면 여기서 강남 서초에서 이 정도 공간 만들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니까 툭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꼭 그걸 가르치세요. 네가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라. 교회 옆에 붙어 있으라. 그러면 뭔가 뚫린다. 지금 청년 백수들 많아요. 외국에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고급 학위도 갖고 있고 직장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 저는 갈등 없이 얘기합니다. 월급 받지 말고 교회 와서 일해라. 월급 받지 말고 기독교 자선단체 가서 일해라. 저는 진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뜻밖의 사람한테 스카우트 되는지 몰라요. 이 이력서를 100군데 내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다니까요. 성실하게 몸을 움직여서 돈을 받지 않고 자선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공부시켰는데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디 쓰러져 죽더라도 새벽 기도를 해라. 백수라 할지라도 새벽 기도하고 깔끔하게 꾸미고 와서 자원봉사하고. 우리 교회 그렇게 직장 잡은 청년들 많아요. 그냥 자원봉사하다가. 저는 이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목회자로서 한 번도 어느 교회 가겠다고 이력서 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어떤 자리를 받겠다고 제가 이력서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굴지의 대학에서 총장님이 초대해 주셨고 어떤 칼럼을 쓰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번도 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가면서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부모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레드오션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건 남이 다 해요. 학원 쫓아다니는 거 여러분이 세상 학부모를 어떻게 쫓아가요? 조기 유학 보내는 거, 어디다 백 쓰고 돈 쓰는 거 여러분 세상 부모 못 당합니다. 우리의 경쟁력, 영원한 블루오션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눈에 보이는 복을 너무 추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조바심 내지 마라. 괜찮아. 이렇게 명문대학 가려고 돌아와서 또 좋은 직장 치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막 몇백 대 1 경쟁력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수백 대 몇만 대 1이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셨, 자리가 너한테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 당시 이집트 총리 되신 경쟁률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100만 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래도 될 사람은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는 사람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 찬송할 거 없는데요. 요새 인생 잘 안 풀리는데요. 찬송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 찬송이 결론으로 딱 현실로 다가와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아직 이기기 전부터 찬송하면서 나갔더니 찬송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쥐어짜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찬양은요, 간증에 그냥 곡조를 입힌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죠.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여러분 가슴 깊이 체험하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지금 좀 힘들어도 칙칙해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이민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참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제가 다 벌어서 공부하고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시절에 제가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조금만 우울해지려 그러면 찬송을 무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자작곡도 수십 개를 썼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줄기 빛 같은 거, 내 인생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누군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걸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울증 치료, 고독 치료, 10대 오크 골룸 증상 치료 이런 데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은 LA 코너스톤 교회 목회하시는 옛날에 너를 불렀던 가수 이종용 목사님, 이분이 70년대 중반 연예인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 갔을 때 수감된 방에 이 짱이 사형수랍니다. 항상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사람이 짱이에요. 그런데 사형수인데 이 사형수의 종교가 그 방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다행히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합시다. 그러면 다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하는데 이 형은 세상에서 가수였으니까 내 옆에서 찬양을 인도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무슨 찬양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인내하신 구세주예요. 그래서 제가 1절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찬양을 하는데 세상에 음정 박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처음 봤더니, 그런데 이렇게 확 플랫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면서 주여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부르, 주여 내 말 들으사. 그래서 이분은 벌써 사형당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 이종용 씨가 자기가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행가를 불렀지만 이 노래가 인간의 영혼을 울린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대요. 가슴에 그냥 얼마나 뜨거움이 밀려오는지, 이게 찬양이구나. 나는 이제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그때까지 대한민국 남자 가수 중에서 최고음으로 올라가는 가수가 이종용 씨예요. 그 너라는 그 노래 아시는 분 알겠지만 끝판에 그냥 팍 올라갑니다. 그거 남자들이 잘 못하는데 그런 고음 가수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찬양에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했던 뮤지컬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하면서 예수님 역을 하니까 예수님 못 박히지 않겠어요? 제가 하여튼간에 한국에서 그 공연하면서 수백 번을 못 박혀봤대요. 계속 못 박히다가 마침내 목사님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제가 이 고등학교 때 그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계속 이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하면서 부르던 찬양이 아직까지도 많이 기억이 나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고 주에서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거를 그냥 메들리로 계속 부르면은 요즘 층간 소음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하는데 저도 그때 아파트 살았는데 그냥 양쪽 동이 제가 대학교 때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외국 애들이 한국 복음성가를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목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영으로 계속 부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찬양의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생이 칙칙하고 힘들다면은 가슴에 분노와 시기와 원망이 쌓여 있다면 여러분이 이 찬송을 입에서 터뜨리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생활이 이 하늘의 생활로 여러분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찬송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까?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좋아서 선택하셨고 만세전부터 선택하셨고 확실한 뜻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하십니다. 기쁘다고 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질 거라고 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조금 나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영혼의 우울증이 다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감기가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감기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낮은 자존감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